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환경운동가인 토마스 브루더만이라는 사람이 쓴 나는 선량한 기후 파괴자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제목이 특이하죠. 나는 선량한 사람인데 나는 기후 파괴자입니다. 이런 굉장히 전혀 다른 단어의 조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책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 또 기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행동을 보면 기후 파괴자처럼 행동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 속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어놓게 되는 변명 25가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는 전기를 잘 아낍니다. 늘 불도 끄고요. 그러면 나는 굉장히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그러면 나는 환경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이 빨대를 사용합니다. 나는 플라스틱을 이용하지 않고 종이를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천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럼 그들 모두는 나는 친환경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시장을 갔는데 시장 바구니를 안 가져갔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물건을 사오십니까?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방어 기제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했어 라고 변명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종이 빨대를 사용합니다. 난 플라스틱을 이용하지 않아. 여러분, 종이 빨대는 얼마나 많은 목재를 사용하는 줄 압니까? 그런데도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환경을 위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인지 편향,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명하죠. 습관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야.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 탄소세라고 하는 세금을 부과하려 하면 탄소세는 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선량한 사람, 나는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행동은 모순적이고 회피하고 변명한다. 그러므로 제목이 나는 선량한 기후 파괴자입니다. 그런 책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 진실한 모습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는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이 사실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나의 행동 사이의 괴리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들이 그러한 원망과 통곡을 한 이유는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들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기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린 죽임을 당할 거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회중 앞에 엎드리게 하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돌로 치려 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걸맞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부르는 이름과 당신의 언어와 태도와 삶이 걸맞는가? 당신을 부르는 이름과 호칭이 그리고 당신의 언어와 태도와 삶이 걸맞는가? 지금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들은 원래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란 합비루, 즉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이름 모르는 노예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습니다. 출애굽의 10개의 재앙을 통해 광야에 나와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를 통해 공급하시며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걸맞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태도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가? 그것을 질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광야에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의 울음소리, 사람들의 통곡소리, 밤새도록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저 멀리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통곡하고 밤새도록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더 귀를 기울여 봅니다. 더 가까이에 다가 무슨 연유 때문에 그런가를 귀 기울여 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을 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으로 갈 수 없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지. 그들이 지금 말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미래가 있는데 그걸 보니 불안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죽었던지 현재 애굽으로 다시 회귀하던지 그러면 좋았을 걸. 그들이 울고 통곡하고 밤새도록 울었던, 원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지금 뭘 부정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광야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인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 더 하겠죠. 나이 드신 분보다는 더 미래가 오래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맞서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갖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맞선다. 그 내용은 뭘까? 저는 창세기엔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가인의 방황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의 방황은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성을 건축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인이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불안을 제거하고 보호받기 위해 성을 건축하는 것, 이게 가인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하는 건 어쩌면 유리하는 가인과 되게 비슷합니다.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죠. 삶의 방향이 없는 것 같고 방황하는 것 같고 유리하는 것 같습니다. 목적지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있을 때 유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제 연구실에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어떤 학생들이냐면 유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입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겠죠.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학교로 유학을 가면 좋은지,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유학생의 삶은 어떤지, 재정은 얼마나 드는지. 학생들은 모두 의욕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걸리는 것이 뭐냐면 재정입니다. 얼마나 들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년도 걸립니다. 10년이 걸린다. 이건요, 몇 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걸 다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계산하죠. 사람들은 계산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산으로 안 됩니다. 전 유학을 떠날 때 해군 군목으로 5년 있었기 때문에 그 퇴직금 2천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간 돈입니다. 가니까 중고차 하나 사니까 10,000불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절반이 날아갔죠. 그러면 절반이 있는데 아파트를 하나 얻으려고 하니까 3개월치를 미리 내랍니다. 그러면 얼마를 냈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겨우 고작 몇백만 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계산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계산으로 안 됩니다.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도와주는 일도 얼마든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이 모자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물론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진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계산을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지만 모자람도 없습니다. 제가 5년 동안 계속 훈련받은 건 이겁니다. 난 자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저는 그것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배우면서 믿음이라는 것들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매일같이 만나를 먹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매일같이 주신 양식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고 끊임없이 불안이 찾아오고, 그 불안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통곡한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일까?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일이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매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회중의 행동은 모세와 아론을 당황하게 합니다.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온 회중이 다 그들을 죽이려 달라들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자, 이것은 정탐꾼들의 이야기들 때문이었겠습니다. 자, 정탐꾼들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반론을 시작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의 반론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반론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다. 그리고 거인들이 있어. 그들이가 정복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들의 눈으로 현상을 보았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현상을 보았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고린도서 10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눈과 현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직 눈과 현상을 보고 사람들에게 여론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걸 믿으시겠습니까? 하나의 사건과 두 개의 의견이 나오면 어떤 걸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면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으시겠습니까? 나와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그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가, 허물어뜨리려 하는가, 그가 자기만을 위한 성을 쌓고 도시를 건축하고 있는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반론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반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어의 전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 단어의 주어가 여호와라는 것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이 주어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주어의 전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삶 전체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 우리의 눈으로 본 것,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어를 전환하는 것. 이사야 44장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중요한 말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은 코 아마르 야훼,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나는 여호와, 나는 온 세상을 지었는데 오직 나밖에 없었다. 그게 하나님의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코 아마르 야훼.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사야 44장 25절에 등장합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사람들의 헛된 말은 폐하여질 것이다. 점치는 자들의 말은 틀리게 될 것이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의 말이 쓸모없게 될 것이다. 왜요?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의 계산, 사람의 통계, 눈으로 보는 것,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현상일 뿐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다면 그것이 진리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적어 보여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돈을 벌고 힘을 갖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너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 너희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전환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어의 전환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돌로 쳐 죽이려 하죠.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이적을 보고도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도 도무지 나를 믿지 않고 멸시하는구나. 내가 이 백성을 전염병을 보내서 싹 쓸어버리려고 한다. 그때 모세의 중보 기도가 시작됩니다. 15절과 16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하나님, 다 한 번에 죽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21절과 23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므로 10번이나 나를 시험함으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목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합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10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시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10번의 기적과 하나님의 백성의 10번의 시험, 그것이 교차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면 될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 기적을 보여주면,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변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확 변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일을 통하여 니느웨가 회개를 한 겁니다.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돌아섬과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원하시는 건 너희가 백성이 돌아서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지 기적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를까요? 대단하고 놀라운 일을 하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에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자연의 움직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나누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영광 중에 회막 가운데 온 백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남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며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헨리 나우엔이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광야는 고독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에게 엄습해오는 많은 얼굴에 필요 이상으로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얼굴들과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고 광야의 삶이란 생각과 마음의 시선을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의 배경 안에서만 자신의 죄를 대면할 수 있다. 치유의 자리에서만 감히 자신의 상처를 내보일 수 있다. 일편단심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집요한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의 실상을 적시할 수 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들 자꾸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집중하지도 마십시오. 사람들의 여론에도 자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면하게 되고,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내보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 모세처럼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 가나안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내 욕심대로 가나안을 얻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헌시짝처럼 내버린 겁니다. 믿음의 눈도 없이 말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키워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욕심과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를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자기 소유를 위해 울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통곡하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후회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며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오직 그런 자들만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